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지 45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우중이지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불러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을 불러 이곳에 몸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행위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섬긴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며 섬겼던 그 흔적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쪽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변함없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다시 한번 창립 4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어떤 곳일까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유형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형교회만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확대시켜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문제를 확대시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겠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보게 하였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였는가? 그것을 지적질하라고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성숙했다. 그러니 품고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덮어주라.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런 귀한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지요. 성도들끼리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지속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산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허물을 감싸면서 갈등을 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어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 둘 셋 세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좋겠지만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모습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끼리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열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병든 교회가 되겠지요. 지난번 교구 수련회 때 도착해서 개유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런 공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일본은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중국은 탐심의 영이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지배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는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찢기고 나눠지고 분열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분열의 영을 지배를 받았는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다툼과 분열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악한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악한 감정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나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의 방망이로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한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따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마지막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요,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은 바로 본문의 34절의 세계명의 말씀입니다. 세계명을 주님이 주셨다면 앳계명도 주셨다는 말 아니겠어요? 새 옷이 있으면 헌 옷이 있죠. 그죠? 그래,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 앳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앳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타락한 이 DNA 속에는 이 원수 갚는 정신이 철저합니다. 투철합니다. 우리나라 서강대 어느 교수가 우리 민족성의 흐르는 피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 오래전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갚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 속에 원수 갚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일기에 금년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TV에서 남양 특집을 하지요. 뭐가 있어요? 무서운 전설의 고향.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 대부분의 스토리가 뭡니까?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후손들과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원수를 반드시 갚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요. 어찌 우리나라 백성들의 피만 그러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계곡의 물이 흐르듯이 이런 원수 갚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저게 그 원수를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썩어집니다. 내 마음이 병듭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야.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이웃을 오히려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같은 사랑의 말씀, 구약에도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 구약 앳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여 잘 지키라, 이러면 되시는데 왜 새 계명을 다시 또 주셨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구약과 달리 사랑의 동기와 표준이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기쁨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의무적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율법이면 안 돼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기쁘지, 의무적인 율법에 얽매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즐겁게 하면 그것도 기뻐요.
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종이 한 장 드는 것도 누가 억지로 들라고 하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무거워요. 원망해. 불평이 쏟아져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본능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좀 속이 그래도 좀 시원해.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므로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액계명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으로가 아닌 입으로 하는, 입술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마음으로 돼야 되지 입술로만 하면 됩니까? 진정한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지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에는 여전히 약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습니다. 속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감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진정한 사랑의 소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가족이 잘못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체면에 그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새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립 45주년 창립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그 사랑의 동기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새 계명의 동기는 무거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구속받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한 감정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대인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참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죠. 장마기간입니다. 오늘로 거의 이제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장마기간은 물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러운 물이죠. 흙탕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사랑은 많은데 참 사랑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그런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랑입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혼하면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결혼도 사랑해서 한다고 하고 이혼도 사랑한다고 해서 이혼합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혼도 이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상대방 중심이라면 헤어질 수 없지요. 이혼할 수 없지요. 상대방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가겠지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분을 소개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참 사랑의 모델이 되십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한날에 잃게 됩니다. 누가 저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까? 저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큰아들의 친구와 친구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사랑을 품고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던 안채선 학생을 양아들로 삼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이지요. 손양원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빈약하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손 목사님의 사랑은 윗선의 가면을 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죄로 원수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였기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그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목사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당시 10,000원씩 사례비 받은 때에 1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수의 순천 그 기념관에 가보면 당시 헌금 드렸던 노란 봉투에 액수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런 손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참 제자요,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거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100% 이타주의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이겠지요. 이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잠시 후에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인정해 줬건만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그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도 사랑해요. 남달리 믿지 않는 자보다도 사랑의 말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에 여전히 응어리를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는까지는 못 갈지라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결단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3가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시점. 먼저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죽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느 때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저주 형벌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데 여기에 죄인 되었을 때는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런 죄인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새 계명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원수 되었을 때란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연약했을 때와 주인 되었을 때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더 리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보혈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마침내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 진정한 새 계명,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사랑은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없는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45주년을 맞아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참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믿음과 감사로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할 때가 있고 원수도 아닌 그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큰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 내 마음에 담을 쌓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인으로 낙인되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의 증표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증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장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군요. 당신은 누가 봐도 진정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군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전도지를 나누짐으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랑에 걸어간 행위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채우고 사랑의 부유한 자로 사랑의 거목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죄 없는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며 주님,